항상 열매 맺는 교회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쭉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찬양할 때 우리 프렘 목사님 반영을 못해서 프렘 목사 저기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인사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이 15장 말씀을 좀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락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15장을 읽다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 읽혀지고 다 이해되지만 또 다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한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관계로부터 다른 이야기들이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처음에는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죠.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첫 번째 이제 우리를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4절에서 말해요. 뭐냐면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기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문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말씀 묵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말씀이 한 구절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거지라고 성경적인 답을 내가 마음속에 품으면 그 문장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었는데 몇몇의 단어는 이해가 되고 아는데 몇몇의 문장은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뭐지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묵상을 자기 혼자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성경의 묵상은 성경이 무슨 뜻이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답을 내가 성경 안에서 찾는 순간 그 말씀은 나에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실은 적용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적용 이전에 내 영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진짜 적용이에요. 그러면 저도 이것을 궁금했어요. 붙어 있다는 게 이 요한복음의 표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붙어 있는 거구나. 이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다는 게 또 무슨 뜻이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되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표현이 계속 같죠. 그런데 표현 안에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7절에 보니까 뭐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관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 그림이잖아요. 그 상태는 뭐냐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기억하는 것, 기억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머무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그럴 때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 거예요. 열매를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열매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죠. 붙어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거하면 하다가 9절에는 갑작스럽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서 살아요.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어떤 감동이나 내 감정적인 큰 변화가 있어야지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하는 것. 근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표현할 때 10절은 다시 그것을 이제 거꾸로 정리를 해줍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연결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성경에 이제 이런 이중적인 표현이 나온 걸 찾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두 종류의 계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예수님의 계명이 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삼중 구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게 돼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계명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으면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 내 계명은 뭐지?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너무 쉽게 답을 하고 있잖아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실은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근데 그냥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엄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부드러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런데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그냥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말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나, 또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셨나,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실은 결국엔 그것이 복음의 주제잖아요. 진리의 주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100%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몇 퍼센트 하나님의 뜻이요? 100%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100%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결론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왜 힘드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너희가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명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너희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너희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걸 실천하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니까 진짜 큰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묘하게 비슷한 말씀 나눴는데 오늘 이제 정해진 말씀이죠. 또 비슷한 말씀 나눌 수밖에 없어요. 앞에 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나에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은 실은 자동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또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낙수 효과예요.
근데 악수 효과가 뭔지 알죠? 분수가 1단, 2단, 3단, 4단 있으면 맨 위에 분수에 물이 채워지면 다 차면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잖아요, 물이요. 또 그다음에 또 다 차면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낙수 효과죠. 계속 위에 그 단마다 따로따로 물을 대는 게 아니라 맨 위에만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 그 다음 단, 그 다음 단, 그 다음 단 아래까지 계속 차게 되는 거죠. 예전에 천수답 농사 지을 때 맨 꼭대기에 논에 물을 계속 대고 물꼬만 트면 그 다음 논, 그 다음 논 계속 물이 차는 거예요. 논마다 다 물을 대는 게 아니라 맨 위에 논만 물을 계속 채우는 거죠. 그리고 길을 열어주면 그 다음 길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부어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 포도주가 헌 가죽불에 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그걸 그냥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이 악한 이 세대에 타락한 인류에게 그냥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그게 채워져야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채워졌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채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인간에게 흘러넘친 적이 없어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무한하게 채워졌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를 다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다음 단으로 흘러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인류에게 흘러가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지만 죄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벽을 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에게 흘러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허물면 그 이쪽 저쪽에 서로 왕래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홍수를 뭐라 그럽니까? 홍수는 넘치는 거잖아요. 그냥 또랑이나 하천이나 강에만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비가 내리면 홍수라고 안 해요. 그렇죠? 홍수는 뭡니까? 그거를 흘러 넘치는 게 홍수예요. 성경에 대홍수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뭡니까?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는 왜 대홍수라고 합니까? 조금 흘러 넘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집어삼켜 버렸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일인데 그 중에 대홍수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흘러 넘쳤는데 뭐만 살아남습니까? 방주만 살아남아요. 방주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홍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졌거든요. 거기에 살아남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앞에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그 대홍수가 나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살아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남고 나머진 다 잠기는 거예요. 나의 정욕도 잠기고 나의 죄도 잠기고 나의 욕심도 잠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온갖 수만 가지 감정과 마음과 모든 게 많잖아요. 그 대홍수는 그 은혜만 띄워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가 답이라고 요즘 생각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가 답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걸 내가 아는가 그거죠.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얼만큼인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정지가. 왜냐면 내가 구원받은 만큼은 이해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대홍수거든요. 다 잠겨버려요. 오직 구원의 은혜만 남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은혜가 이제 잠기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있는데 그냥 배만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배도 뭐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그냥 흘러 다니는 거잖아요. 죽음의 바다 위에 그 작은 노아의 은혜의 배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인데 우리가 사니까 얼마나 어둠이 많아요. 그 안에 나는 은혜로만 떠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유일한 계명이에요. 예수님도 율법 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두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가 그 안에 이 말씀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너희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적인 기쁨이 존재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말씀이 바뀌어지면서 18절에 독특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문장 같은 거예요. 저는 어쨌든 성경을 읽다가 마치 물이 똘똘똘 흘러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흘러가면 일단 멈춰야 돼요. 왜 이 말이 나왔나? 왜냐하면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갑자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걸 알고 싶어서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거죠. 앞에 한 단어를 넣고 싶은 거예요. 17절과 18절 사이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제식으로 붙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게 제가 깨달은 단어예요. 원어에 없어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좋아요. 예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너희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왜 미워하는 단어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everything okay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나에게는 모든 일은 착착착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엄청 우리를 미워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잘 안 풀려요. 생각하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묘하게 인정을 못 받거나 저는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가 있음을 믿어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같은 형제 가운데서도 신기하게 합당하지 못한 존중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답이 여기 있더라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미움을 당할 수 있다 라고, 미움을 당한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답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이유가 정확하죠. 왜 때문에라고 말했으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왜 부당하게 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데도 신기하게 왜 여러분에게 누가 딴지를 거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도리어 내가 너를 세상에서 빼놓았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프로야구에서도 우리 편에 있다 갑자기 상대편에서 돈 2배 주고 같이 있던 친구 보내면 뭐가 돼요? 다음날 적이 돼서 싸워야 되잖아. 온 세상에는 2개의 리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딱 리그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사단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누가 구원받는 순간 마귀의 나라에 있던 그가 일로 넘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권세로 너희가 옮겨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빼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도 아니구나. 이것은 영적인 구도구나.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주님의 참된 교회와 주님의 참된 자녀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지어서 당하는 것은 미움받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죄 지은 건 내가 회개하고 값을 치러야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제 이 사실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내가 무릎을 쳤어요. 이게 답이구나. 이 모든 일은 이제 핍박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미워하는 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진리를 대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실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도 않고 세상이 너희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중요한 주제죠. 주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리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26절이에요. 26절, 27절은 또 다시 또 물줄기가 바뀌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이 되게 지금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증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증언은 두 가지예요. 말하는 것과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절에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실은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주님이 뭘 하신 것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셨는데 두 가지로 증거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행위로 증명하시면서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증거는 두 가지가 됩니다. 증언과 증거는 두 가지예요. 말과 행동이에요. 사도행전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래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증언하셨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제 가시잖아요. 이 말씀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고 이제는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증언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님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이 증언되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이 땅에 안 계세요.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거래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인격체가 아니시잖아요.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시느냐? 너희를 통해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증언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뭐하고 뭐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실은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증명하다라고 돼 있어요. 입증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증언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는 교회가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첫 번째 샘플이 12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냐. 말씀은 누가 전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전한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낸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계속해서 성경에 이제 반복이 됩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증언하신 방법을 자세히 말합니다. 뭘로요? 표적, 기사, 능력.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자기 뜻대로 나눠주신다라고 그것이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편만하게 전했다는 소리는 꽉 채웠다는 거예요. 마치 눈이 와가지고 한 지역을 가득 채운 것처럼 복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득 채운 방법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가득 채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시작됐다가 맨 끝에는 증언으로 끝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선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선포를 했죠.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는 여전히 유대교가 살기 등등할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구약에는 택하신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 선민이 됐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것이 신성모독으로 실은 사형 언도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돌로 쳐 죽일 선포예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놀라운 선포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 돌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쌍돌 2개는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민이라고 한 걸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 계열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계열,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지파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건 정말 돌에 맞을 선포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이것도 이제 더 확장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성경에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라라고 말할 때는 항상 2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 이 2가지 전제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 말은 어떤 적들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보호의 언약,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는 하나님의 공급의 언약이 주님의 소유라는 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선포죠. 실은요, 베드로가 진짜 사도는 사도인가 봐요. 사도 중에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엄청난 정체성을, 예수님의 정체성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하게 하셨으니까 정말 사도 중에 사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목적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증인된 삶,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마칠 건데요. 1월 달은 요한복음 15장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격기를 한번 세가지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증언자를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말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 아멘.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크게 고백하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풀어놓음으로 증인으로 살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풀어놓음으로 증인으로 살아간다. 아멘. 함께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얼마큼 이르렀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고백하려면 고백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이 너희들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정해 놓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은 믿음을 가져옵니다. 또 고백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 같이 고흥령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다. 고흥령은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고흥령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풀어놓음으로 증인으로 살아간다. 아멘.